대머리 복서 고구치 마사유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에 머리가 다 빠져서 가발을 쓴 채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복싱 훈련을 하며 챔피언을 꿈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13일 같은 체육관 선배의 은퇴 경기 그 오프닝 매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싸우다가 그만 경기 도중에 가발이 벗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광경이 해필이면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게 되었습니다. 부업을 엄격하게 금지한 직장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가발 때문에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사연이 화제가 되어서 가발과 발모제 회사에서 광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직장 걱정 없이 복싱에만 매진할 수 있었고 일본 랭킹 12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출연하면서 또 열심히 바른 그 발모제 덕분에 머리에 털이 나기 시작했고 머리가 자라게 되어서 나중에는 지방 미스코리아가 아니죠, 지방 메인 대회 출신 애인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발 사건 2주년 기념대회에서 레게 스타일 머리를 하고 시합도 벌리게 되었고요. 발모제 업체 사장이 아파트를 선물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선수가 위기를 기회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역전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화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도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대로부터 여성의 가치는 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이고 노동력을 상실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던 그 시대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 그것은 온갖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말기에 부림의 고통을 안고 오직 성소 앞에 나와 엎드렸던 한 여인, 은혜와 은총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 그 한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서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기록한 장엄한 대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대한 서사시의 첫 부분인 사무엘상 1장과 2장, 이 부분을 남자가 아닌 여자 한나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그녀의 찬송시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상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을까? 그래서 바로 한나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여인이었던 그 한나가 지금은 사무엘의 어머니로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는 그런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상 상하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한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원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샛별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좀 기도의 좋은 모델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나의 삶을, 배경을 보면 막장 드라마가 떠올립니다. 불행한 조연 한나.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의 두 여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격동시키고 되게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것이 한나에게 있어서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남편의 특별한 사랑도, 그리고 남들보다 갑절이나 받은 그 재산도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 문제에 오직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음을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안고 한나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말씀하셨어요. 자막이 잘못 나왔군요. 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가서 오직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한나의 대단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는 자포자기하고 한숨을 짓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데 한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나의 모습을 닮아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나는 이것을 믿었고 그렇게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런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 있을 때 술을 먹습니다. 문제 있을 때 유흥을 즐기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땅에 엎드려 자포자기 해버리죠. 그럼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나와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 그가 바로 한나였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궁일이 여기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했냐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예. 한나는 아이를 잉태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서약하며 이 시간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한나의 기도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분인 나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좀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어서 구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 그가 바로 한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호와께 드린 구별된 사람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삼손을 대표적으로 인물로 들 수가 있죠. 한나는요, 자녀를 잉태하지 않고 있음에도 먼저 이 아이가 내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이걸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거기서 끝나요. 나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아들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쩌면 응답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외에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아들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증거를 만방에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한나처럼 응답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한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받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오직
응답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간절한 기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말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 네. 한나는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짧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갖고 오래 기도할수록, 오래 부르짖고 나아갈수록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나의 기도는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볼까요? 그 증거가 13절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던지, 얼마나 매달리며 기도했던지 진액이 다 빠져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입술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던지 진액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액이 다 빠질 만큼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목소리는 나오지 못하고 입술만 껌뻑껌뻑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혹시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향락에 빠져서 놀다가 진액이 다 빠집니다. 흥부를 감출 수 없어 막 놀다가 진액이 다 빠져요. 또는 온갖 근심을 하다가 지쳐서 진액이 다 빠질 수밖에 없지요. 걱정하다가 진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오직 기도하다가 진액이 다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주의 일을 하다가 진액이 다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진액이 다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마 응답을 바라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살아오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새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모하여 새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던지 쇠약해질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니까, 그렇게 애를 쓰니까 진액이 다 빠지며 주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함에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같은 기도도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소리만 높이는 거 말고요,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7절 말씀 볼까요? 한나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보고 엘리가 이렇게 한나에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엘리의 마음도 감동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그 반응 앞에 엘리는 또 뭐라고 반응할까요? 18절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고, 예, 먹지도 못했던 그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근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걱정했어요. 문제 때문에 허덕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고 먹지도 않았다. 울고 먹지도 않았어요. 괴로워서요. 문제 앞에서 허덕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서 먹고 그의 얼굴이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대요. 찬양이 넘쳤대요. 기쁨이 넘쳤대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응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으시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 다 있으시죠?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저 문구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엎드려야 산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엎드려야 살잖아요. 기도해야 살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여기 웃으면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요.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나는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요.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결국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인물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모델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기도가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 말미암아 응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 날짜 보십시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그 새벽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응답의 기쁨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먼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가슴을 치며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 19분입니다. 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 정말 목이 터져라 한나처럼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더니 진액이 다 빠져서 입술만 떠벅떠벅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간절히 한번 기도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